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내용의 초점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고백의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만을 구원의 유일한 길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죠.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정하실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것을 정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왕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왕이 되는 증거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죠? 예,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모든 것의 주인됨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왕,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또한 이와 같은 질문이 오게 되죠. 하나님이 창조주인 증거가 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셔서 모든 것의 주인, 왕이 됨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까? 예,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여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죠? 그게 바로 성경의 증거입니다. 예, 우리는 성경의 증거를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자 되심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이 등장합니다. 성경이 사실임을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증거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왕, 그래서 모든 것을 정하실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성경이 사실임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이거죠? 예, 이 일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성경 스스로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로마서 1장 4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즉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어떤 게 증명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참 신됨을 증명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즉 참신이 되었다는 것은 참신 대신 그분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죠? 참신이 거짓말을 하면 참신이 아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참신이로 이제 선포되고 즉 증명되고 참신이신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정하시고 성경이 바로 그 참신 되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로 하여서 근거로 하여서 성경 말씀을 믿게 되고 그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되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우리는 성경의 증거로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최종 결정권자 되신 즉 최종 경영자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과 이 세상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믿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를 거부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러지 못하고 말입니다. 따라서요 로마서 11장 36절에서는 이와 같은 증거가 나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위해서 모든 것이 지금도 운행되고 하나님 위해서 모든 것이 끝장난다는 것입니다. 우주와 역사와 개인 모든 것이 하나님 그분 손에 달려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뜻을 정하시고 그를 이뤄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한 개인도 이렇게 등장하죠. 로마서 9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쌍둥이인 야곱과 예서에 대한 증거입니다. 쌍둥이는 야곱과 예서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 자식들이 즉 야곱과 예서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드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한마디로 초점, 이 말씀의 초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한 개인의 모든 주권이, 한 개인을 향한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지금 이와 같은 쌍둥이 두 사람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디뿐입니까? 역사에 관하여 하나님이 주관자 되심을 이제 로마서 9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다. 즉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한 나라와 그 왕을 왜 세웠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것과 작게는 한 개인과 한 제국과 왕에 대하여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결과 주인이시니까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 그분의 뜻이 이 세계와 역사 가운데 한 인생의 개인 가운데 펼쳐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우주이고 인간의 역사이고 한 개인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우리 꼭 기억할 내용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계획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과 에서가 그 쌍둥이가 배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에 향하여 가지신 계획이 그들의 인생을 통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계획했으니까, 야곱이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그 인생이 그와 같은 결말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쌍둥이지만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향하여 가진 그분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 펼쳐진 것처럼 우리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결론이 무엇이죠?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잘 진행되지 아니할 때 당황하거나 초조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계획과 내 뜻이 내 시간과 내가 정한 그 속도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정한 뜻이 지금 내 인생을 통하여 반드시 성취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안다 모른다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자,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한 가지를 그래서 반드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의 세계관, 말하자면 우리 크리스찬의 세계관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나 한 개인을 바라봐야 되는가? 이게 바로 세계관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의 세계관이 무엇인가를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죠? 어떤 게 우리 성도의, 우리 크리스찬의 세계관이 되어야 된다고요? 보이는 것은, 즉 보이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 앞에 펼쳐지는 역사, 그리고 우리 앞에 보이는 나의 이 인생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의 이제 투영이다.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가고 있는 현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바로 그 같은 증거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물질세계, 그게 바로 우주이고 이게 바로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각 개인이 서 있는 우리 인생의 현장입니다.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현장이다 라고 히브리서 11장 3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보이는 이것, 역사, 내가 지금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 이 나의 인생의 실체가 아니라 사실인즉 하나님의 계획이 실체이고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져가는 그림자요 또는 투영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빌딩이 있습니다. 근데 빌딩이 진짜 실체가 아니라 설계 도면이 펼쳐진 것이 빌딩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 빌딩이 뭐 몇십억이 들었건 아니면 몇백 년이 들어서 지어졌던 간에 그 빌딩이 지어지는 설계 도면이 펼쳐지고 투영된 것이 바로 이제 그 빌딩인 것이며 따라서 설계 도면이 먼저 있고 빌딩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과 우주 가운데 먼저 있고 그것이 우주와 역사와 내 인생을 통하여 펼쳐져가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진 것, 그게 바로 역사이고 나의 인생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하죠. 우리는 성도로서 이 세상에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싸움이죠? 바로 이 세계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세계관의 싸움이 무엇이죠? 눈에 보이는 이 역사와 나의 인생이 실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와 그리고요 우리 각자 성도를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실체이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나의 인생을 통해 드러나며 투영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 세계관을 가진 이 싸움 말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말하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생각하는 나, 그리고 나의 생각에 의해서 펼쳐지는 나의 인생이 실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무엇이라고 선언하십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뜻, 내 인생을 향해서 말입니다. 성도를 향해서 말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획과 뜻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세계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싸움이 있습니까? 보이는 우리 인생이 실체가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체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싸움이 있습니까? 우리 믿는 내용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이 펼쳐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펼쳐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라고 하는 이 실체와 말하자면 그림자의 이 싸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게 설계도고 그리고 어떤 게 설계도에서 지어지는 빌딩인가를 아는 이 싸움이 있는가 없는가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믿건 믿지 않건 간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설계가 그분의 뜻이 내 인생을 통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설계 도면을 가지고 내 인생을 펼쳐가신다는 것을 알 때 조금 지금 당장 이게 무엇일까?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과 초조함이 오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와 같은 계획과 설계 도면이 한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탐지한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 도면을 펼치시는 그 원리가 무엇이라고 했죠?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바로 그 원리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God makes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my good. 나의 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만들어내십니다. 왜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분은 내 편이시고 그게 바로 왜요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분은 모든 것을 그분의 마음껏 주장할 수 있는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나에게 선을 이루실 수도 있고 선을 이루지 아니할 수도 있는데 그분이 나에게 선을 이뤄내시겠다고 하는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펼쳐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바로 우리 성도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며 그리고 우리가 바로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약속 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 인생의 시각 세계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 인생의 나쁜 일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있구나. 그게 바로 내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내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의 세계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편치 아니함을 무엇으로 보증하신다고 그랬죠?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을 통하여 보증하십니다. 자,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5절 3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다는 겁니다.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지 않으니 그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니라. 세 가지가 등장하죠. 낮에 해, 밤에 달과 별, 그리고 바다를 통해서 파도를 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딱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데 이와 같은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바다에서 나는 이와 같은 법도 원리가 폐해지기 전에는 아니면 그 원리가 폐해질 때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그 약속이 없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그 내용과 똑같죠? 그러나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바다가 존재하는 한, 그래서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나는 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원리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떤 약속의 원리요? 우리 인생을 펼쳐가시되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는 이 약속을 폐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우리 인생을 향한 세계관인 것입니다. 단순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인생살이 세옹지마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겠지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확실한 약속입니다.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바다를 걸고 하나님께서 하신 바로 그 약속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하나님의 설계가 펼쳐져서 하나의 빌딩으로 완벽하게 지어져가는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바로 이 약속을 따라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 인생을 펼쳐가실 때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실 때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시겠다는 이 약속을 따라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탐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가지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어느 때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할 때,
즉 내가 계획한 대로 그리고 내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아니할 때 우리는 당황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인간은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때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당황스럽고 제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낮에는 해를 띄우고 밤에는 달과 별을 띄우고 그리고 그 순간에도 바다에서 파도를 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우리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속도로,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초조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그 순간에도 통일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해와 달과 별이 그날 낮과 밤에 떴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도 바다의 파도가 이러는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약속의 보증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초조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방향과 속도와 그리고 청착지가 내 앞에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해와 달과 별이 떴느냐, 바다의 파도가 일고 있느냐. 그렇다면 이 약속이 신실하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 지금 그 약속 안에 갇혀서 정말 보장받은 인생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이런 질문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막히고 꼬이는 인생 같습니다. 너무나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만 내 인생이 발목 잡히는 것 같습니다. 라고는 그런 사건으로 연속된 반복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오죠. 하나님 정말로 내 인생에 이렇게 발목 잡힌 것 같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도 선을 이뤄내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발목 잡힌 것 같은 이 사건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그런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가운데 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 보이지 않는 이 약속과 내 앞에 펼쳐지는 내 눈에 보이는 이 피지컬한 이 인생 가운데서 무엇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이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조롱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아편이라고 말합니다. 현실은 그대로인데 아편, 마약하면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현실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뇌가 마비돼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야 라고 비꼬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편 찾듯이 마약 찾듯이 그렇게 찾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 교회 듣기 좋으라고 어차피 그냥 힘든 인생 그냥 듣기 좋으라고 위로하는 정도로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걸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관의 싸움입니다. 믿음과 불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바다의 파도를 걸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내 인생이 어떻게 눈앞에 펼쳐지든 간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싸움 말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인생이 발목 잡힌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 약속, 내가 너의 인생을 합력하여 손으로 만들어낼게 라고 하는 이 인생이 지금도 펼쳐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순간에도 신실하게 지켜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신실하게 이 약속을 성취해내고 지켜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을 살펴보고 오늘 좀 더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 2, 3차 전도여행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모든 것을 보고하고 이제 로마를 향한 그런 이 선교의 꿈을 꾸게 되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나는 로마에 갈 거야. 그리고 하나님도 그 일을 허락하십니다. 너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거야 라고 말입니다. 자, 지금 소위 말해서 초아시아라고 하는 이제 터키, 시리아, 그리스 지역까지 가서 이제 복음이 다 증거됩니다. 교회들이 서갑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까지 마치고 이제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쳐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로마에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고 이제 하나님도 그 일을 향하여 허락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마치고 로마를 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문제는 사도행전 23장 11절 이 허락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붙들려서 감옥에 2년 동안 구류를 당합니다. 총독에 의해서,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그의 꿈이 절망스럽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말이 그 당시에 2년이지 언제 컷이 나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벨리스라고 하는 총독이 2년 동안 가둬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그 시기를 생각하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 잡힌 것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2년이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행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교회가 몇 개가 더 세워질 것입니다. 엄청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기를 바울이 2년 동안을 감옥에서 보냈다라고 그냥 한 절로 이제 성경은 기록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 잡힌 바로 그와 같은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최수가 되어 2년 동안에 감옥에 갇힙니다. 아무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엄청난 손해보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방향이 아닌 로마인데 예루살렘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속도는 빨리 가야 될 텐데 2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착지는 로마.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이더라 이 말이에요. 속도와 방향과 그가 생각하는 그 정착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2년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죄수 몸으로 되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게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셨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 일이 없었으면 내가 감사할 그 조건이 없었을 텐데 그 일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내셨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그 총독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 잡혀갑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가기 전에 사도행전 2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 로마 가서 복음 증거할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로마에 가기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냐고 마시지도 않냐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몇 명이요? 40명입니다. 40명이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물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바울을 죽이고 그리고 나도 먹겠다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를 가야 되는데요? 로마를 가야 되는데 40명이 이와 같이 금식을 맹세하고 바울을 죽이겠답니다. 바울의 살이 내 음식이 될 것이고 바울의 피가 나의 음료가 되기 전에는 내가 밥을 먹지도 물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맹세한 자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십니까? 바울이 그때 당시에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였으면은 40명에 의해서 로마도 가기도 전에 예루살렘을 빠져나오기 전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안 천부장이 그래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가? 자, 23장 사도행전 23장 23절입니다. 자, 백부장 둘을 불러 천부장이 말입니다. 백부장 2명을 불러서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대여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고.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죠? 40명이 두려워서 왜요? 내보내면 죽거든요. 이제 보병 200명,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 총 470명을 동원하여 그를 보호하는 일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바울이 죄수로서 갇히지 않았다면 이런 보호를 받을 길이 없었더라 이 말이에요. 발목 잡힌 사건이 아니라 바울이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보호를 받는 사건이 감옥에 갇힘으로써 일어나게 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이제 2년 후에 바울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재판을 받는 그 순간에도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25장 3절입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정한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바울이 지금 가이사라에 있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말하기를 가이사라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세요. 왜요? 거기서 이송하는 그 기간에 길에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 감이 오시죠? 감옥을 중심으로 두옥독이 아빠 이후에 이빨을 갈고 있는 거예요. 뭐 40명이 바울을 못 죽였으니까 굶어 죽었는지 목말라서 물이 없어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맹세코 죽이겠다고 하였고 그 맹세를 지금 2년 동안에도 감옥에서 나오기만 해봐라. 길에서 죽여야지. 지금 그러고 있던 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당신은 배를 타고 가거나 이제 뭐 육로로 가야겠죠.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갈 때도 어차피 항구가 있는 곳까지는 육로로 가야겠죠. 또 배를 타고 가도 여러 사람과 같이 가는 뭐 그런 배를 타고 갈 것입니다. 그 배를 타고 가는 그 순간까지 배 안에서까지 그냥 죽음에 100% 노출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발목 잡힌 같은 그런 인생 감옥에 가두는 2년간의 그 시간을 통해 즉 죄수되게 함으로써 철저하고 완벽하게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을 한번 간다고 하더라도 보통 비용이 아닙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보통 비용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모든 걸 다 대서 지금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간에 1, 2,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건강이 많이 나약해질 것입니다. 건강도 회복되는 그런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도 더 많이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2년 동안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뭐다 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 또 묵상하고 또 말씀을 새로운 계시로 받았겠지요. 그리고요, 이제 2년 후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2장 26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변호를 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예수를 믿는 것과 하나뿐이지 다른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변호를 하게 되는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6장 31절 이하입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무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예수를 믿는 것은 무죄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당시에 그 팔레스틴 그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무죄라고 하는 선언을 받아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그래서 최소한 이제 대박해가 오기 전에는 이제 하나의 이 재판의 판례가 남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네요. 어떻게 할까요? 이건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예전에 우리가 바울이라는 이 사건을 봤는데 그때 이게 무죄가 된 거야. 이건 무죄야. 라고 하는 그런 전례를 남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여서 바로 이와 같은 재판의 결과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뭘 본다고요? 2년간의 발목 잡힘 같은 그 순간이 단순히 없어지고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었더라 이 말이에요. 암살단이 맹세라 했지만 철저하게 보호받는 바로 그 자리로 하나님이 옮겨놓으신 것이고 감옥 죄수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비용도 정부에서 다 떼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게 되죠. 건강이 회복되고 말씀이 정리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신앙이 무죄다라고 하는 판례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감옥에 가서 죄수가 되었는데 그것이 내 사역에 내 인생에 결단코 손해가 아니었어. 그게 바로 내 인생을 발목 잡는 일이 아니었어 라고 하는 고백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죄수가 되어서 2년간 감옥에서 썩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죄수가 되어 이제 이 로마까지 오게 된 바로 이 1년의 일입니다. 내가 손해본 과거의 2년과 그 후에 일했던 죄수로서 나에게 일어났던 바로 그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럴 줄 몰랐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을 본 그 크리스찬 형제들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아니 바로 이 일이 나에게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에 유익이 된 거야 라고 지금 선이 된 거야 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매임이 즉 내가 죄수가 된 것 감옥에 갇힌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에 대한 것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히고 그 결과 죄수로서 이제 로마까지 왔기 때문에 죄수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궁중 시대들과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나쁜 이 선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은 이렇죠. 바울이 잡혀갔으니까 우리도 그만두자. 아닙니다. 바울 선생님이, 바울 사도가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바울을 감옥에서 저렇게 복음 증거자로 세우는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 더욱더 겁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뒤에는 이런 말씀 나오지요. 나를 시기하는 자들은 나를 시기함으로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세 가지로 복음이 더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감옥, 죄수가 아니었으면 만나지 못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고, 나를 신뢰함으로 더 많은 형제들이 긍정적으로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감옥에 가 있으므로 나를 시기하는 자들이 내가 없을 때 자기들의 이렇게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함으로 또한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이 나 인생의 발목 잡은 그 일이 하나님 만드신 결정적인 선이 되었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도리어 이게 나에게 선이요 복음 증거의 친전이 되었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하신 대로 악한 일조차도 선을 만드시더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그렇게 우리 인생이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배우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죽어진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사도 바울이 했다는 그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그대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확인할 일이 있죠. 도대체 어떠한 일, 즉 나쁜 일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는데 그 선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만약 우리 생각, 우리 같이 보면은 다윗이 이 바울이 죄수로 잡혀갔다가 죄수에서 나와서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다녀야 우리는 선을 이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제 목이 잘려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선이 무엇인가? 예, 작게는 실용적으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손해를 보지 않고 그 일을 통하여서 이렇게 감사의 조건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선이 무엇인가? 로마서 8장 28절 29절 이하입니다. 자, 28절에서 무엇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고 29절 그 선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바로 우리 성도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고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만들어주신 선이 무엇인가? 맏아들 되신 예수님을 닮게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 나쁜 일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닮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궁극적인 선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선이 있죠. 예, 그렇게도 하나님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선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손에서 만들어지는 그 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최고의 선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선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여금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앞으로 배워갈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말입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게 이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이 나에게 복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는 게 무엇입니까? 예, 참 많은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의 이 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나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 양식이죠. 나에게 가장 기쁨을 주는 것, 먹는 것만큼 기쁜 게 없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야. 이게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바로 그 우리에게 최고의 선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양식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할 때 나에게 가장 힘이 나고 무엇을 할 때 나에게 가장 기쁨이 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내가 행하는 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고 나의 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어떤 자리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 나의 힘, 나의 기쁨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자리로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백의 자리로 만들어 가실 것이고, 소위 말해서 나쁜 일, 악한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양식이고 나의 기쁨이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담는 그 자리,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세우신 궁극적인 선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자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겠다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맏아들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바로 그 자리 말입니다. 왜요? 그것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쌓아놓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이 주님 앞에까지 가는 것이고, 그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 기뻐하며 그 모습으로 주님 대신 예수님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요, 하나님께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것을 나의 기쁨과 나의 온전한 힘으로 삼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선, 무엇이 최고의 선입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담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지금도 그 자리에 끌고 가시고, 오늘도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바다의 파도를 통하여 보증해내십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제대로 잘 풀리지 않는 그 일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속도와 그리고 정착지가 달라 자꾸만 좌절되고 낙심이 되십니까? 예,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이 약속을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나쁜 일 같은 이 일을 통하여서 나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야 라고 했던 것처럼, 나의 양식, 나의 힘과 나의 소원과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 세우실 것이고, 오늘도 우리를 그 자리를 향하여 인도해 가십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최선을 이루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앞날에 계속해서 펼쳐져 가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예수님을 닮아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최고의 선, 맏아들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와 같은 선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렵고 초조한 가운데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속의 튼들이 서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복된 인생을 이루어주실 하나님을 찬양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